제가 꼭 올 때가 되면 권사회에 예배를 드리게 돼가지고 제 미천이 딸랑딸랑합니다. 지금 내년에 올 때는 다른 회가 좀 헌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올 때마다 권사회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진땀을 빼고 지난번에 본문과 같은 본문을 오늘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일본 이와쿠니 지역의 바다가 오염되었다는 그 보도가 났습니다. 결국 그 지역에서 잡은 생선을 먹을 수 없다는 이 조사 결과가 나왔고, 한 기업에서 버려진 그 폐수 때문에 그래 됐다는 그런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벌집을 쑤신 듯이 난리가 났을 것은 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보상을 하겠다고 논의를 했습니다. 즉 어부들의 생계 차원에서 그들이 잡은 모든 고기를 그 회사에서 다 사겠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부들 쪽에서 보자고 하면은 믿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좋아라 하고, 비록 먹진 못하지만 돈 버는 재미로 그렇게 이제 고기를 열심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회사에서는 잡은 만큼의 그 모든 고기들을 다 사가지고 이 고기들을, 생선들을 한 곳에다가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얼마 안 가서 어부들이 고기 잡는 것을 다 모두 포기해 버렸습니다. 아니, 고기를 잡으면 회사에서는 사는데, 보니까 어부들이 다 고기를 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시 또 했습니다. 이번에 또 왜 어부들이 어부 일을 안 하는가를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유는 어부들의 보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잡은 생선을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서 먹는 그 기쁨으로 생선들을 잡았는데, 잡아봐야 아무도 안 먹고 갖다 내다 버리니까 잡는 보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잡아도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내다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재미가 없어서 잡기를 포기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직업이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의 보람이 있는 것이 일할 맛 나는 것이고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보람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귀한 것도 얼마 지나면 실증이 나고 맙니다. 또 바로 그 보람 때문에 살도록 이 창조된 존재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업들이, 하시는 일들이 번창해지시고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드시기 싫으신지 모르겠네요. 소리가 적은데. 더 나아가셔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일하는 보람이 많아지는 복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 이 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다 맡았지 않습니까?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우리 직분도 여러 종류의 직분이 많습니다. 왜 그처럼 많은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덕을 보며 이익을 누리고 행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에 이웃이 시기할까요? 기뻐할까요? 좋아할까요? 행복해할까요? 우리 말해요. 옆에 사더니 밭을 사면 내 배가 아프대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잘 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 사람 잘 되는 것이 내가 아프고, 그 사람 잘 되면 내가 주눅이 들고, 그 사람 잘 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잘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옆집에 떡이 한 그릇 들어오고, 여러분이 잘됨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집이 이어로 얻고, 여러분이 잘됨을 통해서 이웃이 기쁨을 얻는다고 하면 누가 내가 잘되는 걸 막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익을 얻고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누군가가 행복을 얻도록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들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잘못된 관계 안에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심령이라도 기쁜 심령이 없다 그러면 우리 직분이 지금 주실 하나님 앞에 우리 직분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쁨을 얻는 특별한 존재들로 쓰임받길 바라시고요. 특별히 우리 권사에 오늘 주간 예배신데 우리 권사님들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이미 온 성도님들이 이분들은 우리 참 그런 자질이 계시고 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여겨서 뽑으셨고 하나님도 허락하셔서 귀한 직분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훈 받으면서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을 보시게 되면 우리 권사님들의 직무는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신방하되 병자와 고난을 당하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아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한다고 하면 구준일하는 직분이 권사님들이 있어요. 구준일, 뒤치다거리, 설거지 하시듯이 맨 뒷일은 다 우리 권사님들이 맡은 일들입니다. 특별히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 어느 번 좀 우리 권사님 중에 한번 읽어주세요.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 디도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지금 348면인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직업인데 권면하는 일, 굳은 일, 또 우리 젊은 여자들을 돌아보는 일,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 이 모든 일은요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의 전문 과목입니다. 원래가 전문 과목이거든요. 뭐 다른 분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잘하는 과목이에요. 워낙 이런 일들이 익숙한 우리 분들이 권사님이신데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남을 돌보는 일, 남을 권면하는 일, 굳은 일들이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해보신 분들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볼게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중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정말 곤란한 때에 가장 찾고 싶은 분이 누굴까요? 예? 어머니. 또 다른 분은요? 외할머니랍니다. 외할머니가 왜 그러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외할머니를 제일 찾느냐 그랬을 때에 어머니 아버지도 꾸중하고 책망하고 이유를 따지고 할머니는 좀 나았지만 할아버지도 그렇고 외할아버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외할머니는 무조건 다 받아준답니다. 이게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사람이 외할머니랍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외할머니 같은 신자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난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푹 안겨서 울 수 있는 어머니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진리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은혜 앞에 아멘 하시고 이 내용을 깊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정성을 다하고 참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주고 마음 써주고 도와주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았다고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이와 같은 멋쟁이 권사님들이 많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다윗이 사울 왕에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마온 광야로 갔습니다. 이 마온에 살고 있던 부자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 족속으로 그 앞에 보시게 되면 완고하고 그랬습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은 성질이 더럽고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행실이 악하며 이 말은 악한 일을 능동적으로 일삼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인 반면에 그 안에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다윗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로 바로 이 나발의 가축을 치던 목자들과 만나게 되었고 또 다윗이 목동이었었는지는 몰라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목자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잘 돌보아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양털을 깎을 때에 음식을 장만하는 등 잔치를 벌이며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즉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 날은 농민들의 추수하는 날에 해당하는 기쁜 날이었답니다. 이 같은 관례에 따라서 다윗은 자신과 부하들의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나발의 집으로 수하소년 10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즉 나발의 이 같은 반문은 다윗의 간절한 요청에 대한 거절 및 경멸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 그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지역이 이 마온 지역이 사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가까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아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 다윗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관심이 없는 듯이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것은 다윗 일행을 주인에게 쫓겨 떠돌아다니는 불황아 내지는 건달들로 몰아붙였습니다. 아주 경멸을 하고 멸시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발칵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일하시다가 발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어떤 일을 만나든 발칵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잘해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발칵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발을 죽이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을 하면서 내가 죽이려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윗은 아주 선하게 했어요. 목자들도 돌보아 주었어요. 양들도 돌보아 주었어요. 자기들이 다 돌보아 주어서 전혀 해가 나지 않게 했습니다.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신도 기뻐하며 선한 말로 나발을 축복하고 방자함이라거나 무례함이라거나 뭐 그런 것 그렇게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겸손하게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멸시와 무례와 조롱과 이런 것들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행동을 잘하면
상대방도 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잘 행동했는데 오는 것이 멸시일 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동하던 행동 방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주 예의 바르고 정당하고 나무랄 데 없이 공손하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함이나 조롱이나 조소나 멸시나 모함을 받을 때에 미안합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당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정당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정당한 결과만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당한 결과를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와도 이 굳은 일을 하다가 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는 일이 없이 오히려 이런 멸시가 왔을 때에 그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미리 마음에 각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구와 싸웠어요. 그래 가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다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니까 낮에 어느 송배님과 다툰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요? 기도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가 뜨면 가서 사과하지요.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자고서 아침에 이제 준비 다 하고 기도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갖는 생각은 내가 가서 상대방에게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러면 그 짓수 아니면 있다가 내 말을 바꿔서 아니 권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권사님 잘못 없어요. 제가 더 잘못했지요. 그렇게 말을 할 줄로 기대하고 가는 겁니다. 우린 그래요. 내가 가서 사과하면 그분도 사과하겠지. 그러고 가가지고 집사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가서 그러면 상대방 집사님이 권사님 제가 잘못했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할 때에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은혜스러운 자리고요.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떠냐 그러면은 권사님 이제 그걸 아셨어요? 잘못된 줄? 이제야 그걸 아셨어요? 이러고 나오니까 화해하러 갔다가 대판 싸우고 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정당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 갖고 갔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한다. 이건 내가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대방도 한 발 물러서겠지. 그건 내가 하는 생각이고요. 현실로 갔을 때는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만나면 그냥 이 가슴 밑바닥으로 꾹꾹 눌러두었던 것이 팡 터져가지고 정말 대판 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일로 인해 다툼이 생겨서 화해하시고 싶으시고 그래서 화해하시려고 그분을 찾아갔거들랑 상대방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려거든 가시고요. 그건 못 하시겠거들랑 따지시려거들랑 가지 마십시오. 따지는 것은 싸움하겠다는 것이지 화해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해하시려 가시려거들랑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가십시오. 화가 오르고 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예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이 말 하시려거들랑 가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아예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죽여야 되겠다. 나발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가는데 목동 중에 하나가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와가지고 아비가일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14절이에요.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나
없었으니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뒤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다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만난 다윗이 이제 복수를 하겠다고 이제 내가 다 너의 가문을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자 겸손하게 아비가일이 이 대답을 합니다. 이래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은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둘째 보니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다 나발과 같이 망할 것이니까 친히 원수 갚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셋째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갖고 온 예물을 이제 받으십시오. 다 잊어버리고 이거 받으십시오. 넷째 뭐냐 그러면은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여종의 잘못 하나도 없죠. 남편 잘못이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으로 알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다섯째 보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다. 지금 당신의 싸움은 다윗의 당신의 싸움은 여호와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또 그러면서 이제 찬명싸게 안에 쌓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죽일 수 없다. 아무도 당신을 죽일 수 없다고 여섯째 말을 했고요. 일곱 번째 보니까 당신이 이제 다윗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오늘 이 일을 계속 실행하시면 당신은 죄 없는 자를 죽인 것이 되고 원수를 갚는 일이 된다. 로마서에도 있지만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우리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당신이 뺏어서 원수 갚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걸 지적해 주었습니다. 원수 갚지 마십시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가는 길 멈추달라고. 이 원수 갚는 길 멈추시고 돌아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고 복수하러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고 하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울 교훈이 뭐냐 그러면은 같은 말일지라도 지혜롭고 겸손하게 해서 상대방이 은혜를 받도록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은 말일지라도 상대방이 은혜를 받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싸움을 하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인데 그 말 때문에 싸워요. 집에서 부부가 싸우거든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불뚝이야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가정 불화가 일어나요. 그 말이 100% 맞아도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쁠까요? 상대방이 그 말 앞에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은혜를 받게 말했으면 상대방이 절대 발칵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인데 옳은 말인데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화가 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옳은 말도 옳게 해야 합니다. 옳은 말도 옳게 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에는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을 옳게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말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데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계속 40장까지 싸우는 내용입니다. 욥이 아픈 것도 아픈 것이고 당한 재난도 재난이지만 더 아픈 것은 친구들의 말 때문에 상처가 너무 심한 거예요.
욥기서 읽어보면 헷갈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욥의 말도 맞고 친구들의 말도 다 맞는 거예요. 성경 액면 그대로 읽어보게 되면요, 틀린 말들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읽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잘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체험들이 내 상황과 내 환경에는 옳은 것일 수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꼭 맞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만나는 환경, 예수 믿는 환경, 예수님 닮아가는 환경,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체험한 것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다 맞습니다만은 욥은 특수한 상황에 있음을 친구들이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이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향해서 하는 비난이나 책망이나 모든 것들이 권면들이 말 자체로는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말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받습니다. 은혜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욥을 보면서 아프다,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읽어보십시오. 친구 욥을 향해서 그렇게 몸에 구더기가 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파리 가서 앓까 가지고 구더기가 몸을 기어다녀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말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도 얼마나 아프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너 죄 있어서 그렇다 그거예요. 가다가 차 사고가 꽉 났어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너 지난 주일에 교회 안 나오더라 너.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내 지난주에 교회 안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게 우리의 신보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차 사고 나가지고 안 다쳤어 그래야 되는데, 안 다쳤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서 가서 내 밥 사줄게 이러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 안 해요. 우리는요. 내 그럴 줄 알았지. 내 그러더라 너 이러면서 우리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된 것을 상대방에게 지적을 할 때에도 꼭 명심하십시오. 내 말에 의해 상대방이 은혜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누굴 권면한다, 누굴 만난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아무튼 내 속에 있는 말 다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잘 되새겨가지고 상대방이 그 말 들었을 때 마음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예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 그러면은 옛날에 자기가 지금의 손자처럼 했다 그러면은요, 볼기가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손자한테는요, 이게 아니에요. 수염을 뽑아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전 같으면 매를 들어서도 이게 보통 수백 번은 들었을 건데 아버지가 안 해요. 할아버지가 그냥 보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기르면서 배웠어요. 때려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구박해도 안 되고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안 때려요. 알았어요. 배웠어. 이거 때려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때려서 교육되면 이 땅은 천국 될게요. 아무리 때려도 사람 안 변합니다. 때리고 꾸짖고 야단치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때려서 될 것 같으면 다 때렸지요. 안 때리시잖아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옳고 그렇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럼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말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할 때에 내가 옳은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박살내는 것으로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신 틀렸어 이 말 하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틀린 거 보고 틀리다는 건 아주 쉽잖아요. 근데 그 틀렸다고 지적해가지고 상대방이 은혜 받던가요? 너는 그러고 나오지. 당신이나 잘해 자기나 잘해 이러지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옳다는 것을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증명해야 하냐 그러면은요. 틀린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지점까지 같이 가서 그 틀린 사람이 내가 행하는 삶을 보고 아 내가 틀렸구나 라고 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걸 아무리 알려주어도 틀린 걸 모르는 사람한테 틀렸다고 아무리 해야 왜 틀린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옳게 사는 모습을 그 사람의 손을 끌고 가가지고 나를 보게 해서 그 사람 스스로 아 내가 틀렸구나 라고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참아줘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설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꾸중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성경이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꾸중 아니요. 여러분 꾸중한다고 할지라도 그 즉시는 인정을 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그래 나 한번 두고 보자 때가 있지 너도 한번 이러고 있는 것이 죄된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심령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시시하지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수하겠다고 내려오는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딱 서가지고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야? 장차 왕 될 사람이야? 그런데 복수하려고 그래? 그렇게 따졌다 그러면요 아비가일 목 땡강 날아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인데 아비가일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다윗을 설득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당신 이 행동이 뭐야? 이게 지금 신자의 행동이야? 이러고 나오면요 다윗 앞에 아비가일 죽었어요. 우리가 내 권위를 세우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세울 때에는요 그렇죠. 딱 서가지고 다른 걸 지적하고 잘못된 걸 알려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나는 내 옳다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을지는 몰라도 상대방은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배워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말씀을 권면하거나 할 때 상대방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다 죽여버린 사람들인데도요. 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인데도 뺨때기를 때리면 발칵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말로는 다 죽었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 죽었다 그러면서도 누가 뺨때기 치든지 욕을 하고 흉을 보면요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죽은 사람들 요새는 빨개지더라고요 얼굴이. 아 이상한 교인들 많아요. 죽었다 그러는데 얼굴이 새빨개가지고 분을 내고. 여러분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박윤선 교수님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분 아닙니까 신학으로. 그분들이 우리를 놓고 학생들을 놓고 가르치면서 그러더라고요. 죽었다는 게 뭐냐. 무덤에 가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띠때 해봐라. 그 사람이 반응하던가. 그때 큰 교훈을 그때 받았어요. 죽었다는 게 뭐냐? 때려도 감흥이 없어. 욕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난번에 우리 했습니다마는 오른편 뺨을 치거든. 권사님 우리 다 보통 오른손잡이거든요. 두 번째 권사님들 보시니까. 자, 내가 오른편 뺨을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오른편 뺨을 맞았어요. 어떻게 때렸겠죠? 자, 내가 오른손으로 때렸으면 상대방은 왼편이 맞아야 정상인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요. 어떻게 때렸을까요? 왼손으로 때렸으면 좋겠는데 성경의 유대인들은 왼손은 이 불구자입니다. 이건 왼손은 거의 불구자 나쁜 쪽이에요. 오른손으로 때렸어요. 그러면 손등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손등으로 때린 것은 멸시와 조롱입니다. 멸시와 조롱을 나한테 했는데도 이쪽도 때려주시죠 하고 냈어요. 죽은 사람이에요. 내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내가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 내가 그렇게 행할 모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달라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능력을 안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뺨 맞으실 때에 채찍 맞으실 때에 주먹으로 맞을 때에 가만히 계신 것 아닙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인데 요새 신자들은 얼마나 신식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안 그래. 요새 세대가 바뀌니까 신앙도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요 설득하셔야 됩니다. 설득을 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 이제 믿음이 좀 시원찮은 성도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저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누구한테 가서 좀 야단 좀 치시고 책망도 하시고 꾸중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와가지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는 거지요. 소문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로. 예, 큰일 나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예, 자녀들 야단 치면 되던가요? 기분 좋아하고 자녀들이 아멘하고 팍 무릎 꿇어가지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던가요? 아니면 대들던가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매 때리면 되던가요? 그들이 항복하던가요? 여러분, 항복하지 않습니다. 애들 길러봐도요 안 듣더라고요. 야단치면 더 화를 내. 제가 그러다 포기했어요. 우리 안나 여기다 갔잖아요. 안나 야단치는 거 포기했어요. 얼르니까 말 듣더라고요. 얼르니까 야단쳐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하세요.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죄 지을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죄 짓고 싶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조금 뒤로 계세요. 제가 죄 좀 짓고요. 이러고 죄를 지었거든요. 자, 여러분이 죄를 지우고 싶을 때야,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그때 천둥번개를 치시면서 벼락을 때리면서 의인아마 죄 짓지 마라 그러시던가요? 전혀 안 그러세요. 오늘 가만 보니까 친구가 금요일이야 분명히 술 먹자고 전화 올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가 분명히 전화 올 것 같은데 그때 통화되게 하옵소서. 통화 중이라서 친구 전화 안 받게 해주옵소서. 그날따라 딱 놓고 있으면 때르릉 전화가 와요. 안 돼서 걸렸어. 만나기로 했어. 하나님, 술 먹어서는 안 되는데 가다가 이제 가야 되는데 가다가 타야가 펑크가 나가지고 못 가게 해주옵소서. 그날따라 타야가 튼튼해. 잘 가. 안 돼서. 그걸 하나님, 가다가 트래픽이 좀 막히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더니 그날따라 10년 만에 한 번으로 탁 뚫렸어. 도저히 내 죄를 안 막아주세요.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죄 안 막습니다. 여러분 경험도 하셨죠? 하나님 그걸 안 하세요. 죄 짓게 그냥 놔두세요. 그 밤에 오세요. 얘야, 너 죄 지을 때 기분 좋더냐? 죄 지으려고 마음 먹을 때 그 마음이 천국이더냐? 짓기 전에 짓고 나면 얼마나 마음 아파냐?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그렇다. 내 심령이 자꾸 악해진다. 너 자꾸 이 심령이 굳어진다. 죄 짓지 말아라. 그렇게 설득하세요. 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죄 지으려고 또 작전을 세웠어요. 하나님 막으시던가요? 그때도 안 막으세요. 또 똑같아요. 오셔가지고 하지 마. 너 안 되지 않느냐? 그 죄 지으면 안 돼. 네 신분에 그거 네가 안 맞아. 설득하세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죽으실 때까지 그러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오셔서 그래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질 때마다 때렸으면요, 우리 다 병신 되었을 거예요. 눈도 하나 없고 팔도 하나 없고 다리도 하나 없고 다 몽땅 이상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 건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도 연약하고 믿음이 적고 그리고 좀 연약한 분들 만날 때에 설득하십시오. 설득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종의 몸으로 말구 위에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오게 하셔서 이 땅에 사시다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설득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이걸 봐라. 때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을 좀 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대했냐. 이 설득의 방법. 여러분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 성도님을, 내 옆에 성도님을 내가 눈꼴 지어서 못 보겠다고 난리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눈꼴 지어 못 보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데 내가 눈꼴 지어 못 봐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무엘 보면서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저것도 신자냐고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흐뭇하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 참고 계시고 참 기대하고 계시고 앞으로 자라날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고 계신데 정작 나는 그분을 보면서 신앙이 왜 저래? 저것도 신앙이야? 이러고 내가 눈꼴 져서 못 볼 때가 너무나 많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잘나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참으시고 설득하시는 그 결과로 지금 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이웃을 향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는 그래야 삽니다. 죄를 그 사람은 101개 지었고 나는 죄를 100개 지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너보다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신자는 하나님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신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니 우리 온 성도님들,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날마다 설득하시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잡아 여러분이 이끌고 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은혜를 받을 줄 압니다.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옳은 일들을 말로써 하지 마시고 삶을 살아내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 자리까지 가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들이 보고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구나. 말로 해서 안 됩니다. 꾸중해서 안 됩니다. 우리 안나한테 안나가 뭐 꼬마때예요.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주여 그러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안나가 무릎을 탁 꿇더니 지가 주여 그러더라고요. 그거 무릎 꿇고 주여라고 그래. 아마 그랬으면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늘 하니까 어느 순간에 지도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여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 따라서 나도 저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적을 베풀고 뭐 권능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귀한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뒤따라오는 성도들이 아,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풍성해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성도님을 통해서 이 토론토 지역에 이 온태리오 지역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하고 눈물 날 때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옳은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맞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 오는 것을 볼 때에 참 답답하고 낙심하고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 굳은 일 힘든 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던 어머니의 그 심정으로 대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품 안에 와서 푹 안겨서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울 수 있는, 마음을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가슴과 넓은 마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다짐하고 또 성도들을 대하기로 결심하는 제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하여 아름답고 복되고 참 멋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게 하시고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점점점 든든해가고 튼튼해가며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내는 복된 길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잘 달려왔거니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힘이 되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